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시간의 좌표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작과 끝이 있는 그 가치관, 그 신앙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 시간의 좌표를 잘 찍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의 좌표를 잘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5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시간의 농부로서 시간을 개척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살 것인가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밭을 가꾸어서 그 시간의 농부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시간의 화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도화지 위에다가, 시간이라고 하는 도화지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2025년에 도화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도화지 위에다가 마땅히 그려야 될 그림을 촘촘하게 잘 그렸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 이 도화지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2025년이라는 도화지를 우리는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간의 좌표를 중시하고 우리가 시간의 농부요, 시간의 화가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축복은 오늘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오늘이었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었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해는 2025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이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도화지를 그렇게 차곡차곡 잘 쌓아갔다고 한다면 이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2025년이라는 도화지를 제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의 좌표의 끝에서 우리 자신 또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나의 신앙의 좌표는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그 전에 제가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좌표와 좌표가 만나서 우리의 삶의 함수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좌표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시간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고, 특별히 본문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어찌하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의문형 감탄사를 통해서, 어찌하여라는 이 감탄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절의 말씀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하여라는 이 탄식의 단어가 두 번씩이나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기에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한, 나에게 닥친 삶의 현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삶의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삶의 방향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깨닫는 우리의 현실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왜 내 생각대로는 잘 안 되는 거지?
내 삶에서 결정적인 요인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봤더니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내 삶이 결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환경들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이 내가 원했던 방법과 내가 원했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살펴볼 때에 어떤 외부적인 변수가, 내가 원치 않았던 외부적인 변수가, 생각지 못했던 일이 나의 삶 속에 그냥 일어납니다. 그냥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결정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들, 그리고 이 세상, 이 시대에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그것을 통제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되어지는 일, 나에게 일어난 일, 선택하지 않은 일들이 내 삶을 주도해서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인생의 본질을 보게 될 때에 내 뜻과 내가 바라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탄식이 바로 어찌하여라는 탄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발전하는 것은 좋고 좋은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은 좋은데 너무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오셨던 그 AI 전문가 말씀은 2주 단위로 막 바뀌는 것 같다라고 그러는데 어제 했던 말이 다음날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그렇게 상황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로봇가 과일하고 우유를 구분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벌써 2년 전인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로봇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덤블링을 해가지고 착지를 하고 심지어는 그 무술 동작을 익혀가지고 이렇게 대련을 하는데 사람이 로봇을 이겨낼 수가 있나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로봇은 발전해 봐야 어기적 거리겠지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바뀌어서 사람들보다도 탁월하게 걸어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조금 속도를 조절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들을 치고 들어옵니다.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했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고라고 하는 삶의 방향에서 어긋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내 삶에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서 이제는 내 삶이 그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선택하지 않는 삶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외침은 어찌하여라고 하는 외침이 탄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보게 되면은 시편의 시들 중에서 탄식의 시가 있잖아요. 그 탄식의 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숨고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보이지 않습니까? 왜 무능력합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외침들이 시편의 고백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고백과 같은 거죠. 이 시대를 향하여서 내 삶의 처지를 돌아볼 때에 어찌하여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어찌하여가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말씀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는 자의 한 신앙인의 고백이 10절의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거기는 어찌하여라는 그러한 탄식의 단어는 들어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그리스도인의, 한 신앙인의 고민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찌하여,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어찌하여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10절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이렇게 바뀌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선택,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말씀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어려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참으로 온전한 순종을 가지고서 선택이고 나의 삶의 모습인데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나에게 묻는데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며 나는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선택이 어찌하여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있는 우리의 탄식인 것입니다. 신앙이 있지만 그 신앙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살지를 못하고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신앙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삶에서는 거리감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의 탄식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는 우리의 탄식이 어찌하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정한 부분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가두어 놓습니다. 안전한 곳에다가 신앙을 가두어 놓습니다. 일정한 영역에서는 신앙을 인정합니다.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영역에서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는 신앙인처럼 살지 못하고 신앙을 그저 편안한 곳에, 안전한 곳에 가두어 놓는 우리의 삶이 신앙의 궤도를 이탈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선택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그 범위 안에, 내 마음이 편안한 그 범위 안에 안전하게 가두어 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그 탄식이 어찌하여야 합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영역까지 주님께 맡겨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져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어느 영역에 가두어 놓은 우리의 신앙은 어느 정도 다루기 편한 정도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안전한 범위 안에 가두어진 그러한 신앙. 우리 안에 마치 바벨론 포로와 같이 하나님 없는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바벨론 포로와 같이 우리 안에 갇힌 신앙으로 참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참으로 우리의 고백 속에서 어찌하여야 합니까?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 가운데 탄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찌하여가 오늘 11절 말씀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어찌하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치고 책망하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참으로 깨우치는 말씀으로서의 어찌하여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다시 등장하죠.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가 다시 등장하는데 그 어찌하여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탄식이 아니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선택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우리가 마땅히 소망으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치는 것으로서의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가 반복해서 두 번씩 나오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가, 비록 우리의 현실이 그토록 어렵고 통제가 안 되고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참으로 연약하고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소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깨우침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인가? 믿는 자로서 소망의 근거는 당연히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합당한 요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우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현실, 우리에게 닥쳐진 이 현실과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를 온전히 감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히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나의 현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감싸고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믿는 자의 고백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을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 힘이 되고 뭔가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굳건히 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완전히 절망적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욥기 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그 욥이 형편과 처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 그 욥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아멘.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을 진실되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모든 만물보다 크게 하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십니다.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통제가 안 되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 자신을 볼 때에 너무나도 연약해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지금 우리 교우들 중에서 그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신 분이 22명이 계십니다. 어린이부부터 해가지고 장난까지 해서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어서 이제 1월달이면은 우리 하반기 시작한 성경 완독을 하게 되는데, 매일매일 성경을 10장씩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어떤 숙제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나라는 존재, 우리가 철학적으로 말할 때는 실존이라고 말하는 나라는 존재는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현실을 가진, 내가 가진 마음과 내가 처한 상황은 그 누구랑도 같지 않아요. 나는 나일 뿐이며 유일한 존재로서의 실존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10장씩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 누가 아니라 내가 개인으로서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다른 그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 신앙의 그러한 참으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유일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내가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 되심 앞에 직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문이 막히고 또 생각이 막히고 방법이 막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고백이 뭘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지난 주간에도 생각지 않게 참으로 이렇게 의료가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이게 치료가 안 된다고, 대처가 안 된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손 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의 손을 떠났어요. 그랬을 때 모든 것이 막혔죠.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무엇일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대가 무엇일까? 한 가지 기대가 남아있더라고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마지막 실존, 간절히 원했지만 결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어떤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시간에 잡혀서 맨 끝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말씀 속에서 반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반석과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반석 위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11절 하반절 말씀에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찬송의 고백이 나오죠. 찬송으로 결론 지어지죠.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께 찬송해야지, 한 해가 다 갔으니까 하나님 찬송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런 의미로의 찬송이 아닙니다. 여기서 찬송은 뭘까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거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원치 않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그 현실을 거쳐서, 거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길 원하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하지 못하고 연약하게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과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로서의 그 찬송인 것이 바로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 지난주간 새벽기도 말씀 중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올 때에 주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챙겨준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어야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 줘야지, 이때쯤이면 하나님을 생각해 줘야지, 하나님을 챙겨 줘야지, 잊지 말아야지, 이름을 집어넣어 줘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될 때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것을 친히 이루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챙겨주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과 그 가운데서 무기력한 나 자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25년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 이 시간의 좌표 끝에서 우리의 어찌하여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좌표는 이 어찌하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시간의 좌표가 끝나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좌표도 확고해져서